우리의 신앙과 자녀 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하부루타로 행복한 인생. 안녕하세요. 10월의 첫날 맞이하는 토요일 오후입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느껴지는 낭만의 계절 가을. 이 오후 시간 어떠한 시간으로 꾸미고 계시는지요? 10월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개편된 이 시간, 오늘은요 귀한 여러분들,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보석과 같이 귀한 시간으로 특별하게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하부루타로 행복한 인생 특별한 첫 시간 오늘 인사드리는데요. 이 시간을 알차게 꾸며주실 김진년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하부루타? 이렇게 들으시면서 생소하시기도 하고 또 익숙하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첫 시간 타이틀, 방송 프로그램 타이틀이 하부루타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특별한 타이틀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처음 찾아뵙는 만큼 우리 목사님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진년 목사고요. 현재 미주 목회자 성경연구원 치유사역 디렉터를 맡아서 일하고 있고요. 주사랑 교회라고 교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담임 목회도 하시고 성경연구원에서 또 귀한 사역도 감당하고 계시고요.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부루타라는 특별한 소재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매주 토요일 오후 찾아뵙게 돼요. 하부루타가 뭘까?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하부루타에 대해서 이제 좀 생소한 분들도 네. 있고, 물론 유튜브나 이제 공중파 방송에 한국에서 여러 번 소개됐습니다. 네. KBS, MBC, SBS, 또 EBS 네. 이렇게 여러 군데서 소개돼 가지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공교육 현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연수 1위 프로그램으로 이게 지금 정착이 돼서 교육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부루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이제 하부루타라 그렇게 합니다. 아, 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한국 그런 교육 TV 프로그램에서도 본 것 같기도 해요. 예, 서로 토론하면서 교육하는 현장. 1대1로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교회 교육이나 신앙 교육에도 접목하신단 말씀이시죠? 예, 이 하부루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구이기 때문에 네. 툴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의 선생님,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구역장, 뭐 셀장과 구역원들 사이에 어떤 분야든지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토론형이고요. 함께 나누고 질문한다라는 것이 키포인트 같은데 지금 현재 주 청취자분들, 저희 1세대 이민 세대 부모님 세대 또는 저희 같은 3, 40대 세대, 또 지금 젊은 20대 젊은 부부들도 주입식으로 배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동형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궁금증은 예, 있네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주입식으로 많이 그동안 공부를 해왔고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지금 주입식으로 그렇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강의를 방해한다. 맞아요. 수업의 방해꾼이다 그래가지고 질문을 못 합니다. 독특한 애네 막 이렇게 보죠. 네, 서울대에서 그걸 실험을 했어요. 질문을 몇 명 일부러 의도적으로 네. 시키게 했어요. 방송국에서. 그랬더니 주변의 눈초리가 아주 이상해지면서 도저히 그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수업을 지금 해야 되는데 너는 자꾸 질문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수업이나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이 질문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불경한 아이로 네. 취급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부루타라는 것이 이제 유태인, 일명 주이시들의 교육 방법으로 알려져서 효과를 본 건데 들으시는 분들이 주이시들이야 이제 정통 교육이 있고 전통 신앙 교육만의 툴이 있으니까 성공한 게 아닐까. 과연 우리와 같은 한국인들의 정서에도 맞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부루타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한국의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잠을 잡니다. 거의 다. 엎드려서. 예, 그 시간에 잠을 안 자면 이 아이는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마치고 그다음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새벽같이 학교에 또 옵니다. 그러면 언젠가 잠이 부족하잖아요. 잠이 부족한데 잠을 어디선가 그 잠을 보충해야 돼요.
그런데 학교 수업은 학원 수업보다 대략은 늦게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배웠던 거고 학교 수업은 또 못 따라오는 아이들도 고려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느슨하고 그 시간이 이제 잠을 자요. 그래서 학교의 그 책상이 나의 사랑하는 침대다. 아이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공교육 현장에서 이런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런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아이들의 목표는 대학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필사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공부 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길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효과는 안 나타나고 그런데 이 하브루타를 도입했더니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한 명도 안 자는 거예요. 어.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효과도 성적도 실제적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 하브루타가 어쩌면은 마지막 대안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걸 열심히 도입하고 교육부에서도 권장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 한국 공교육 현장에도 도입되는 시스템이란 말씀이세요? 이미 도입이 됐고 지역별로 교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경기도 네네, 교육청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런 데에서 권장하고 또 어떤 학교들은 그것을 도입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민 세대에게는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이 하버루타 교육법을 도입하게 되셨고 또 배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국에 작년에 나갔을 때에 네. 그 일반 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브루타 교육사 자격증 과정이 있어요. 네. 거기 2급을 제가 공부를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올해 2017년 4월 달에 은혜 한인교회에서 이 미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한 100여 명을 모시고 하브루타 세미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브루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또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필요한 교회가 있다든지 또 뭐 가정도 괜찮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이 하브루타를 어떻게 도입했으면 좋겠는가 만약에 문의를 해오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하브루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목회자분들 한 100여 분 함께 이제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반응들이 어떠셨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브루타 세미나를 통해서 알고 나서 목사님들이 야 이걸 왜 우리가 이제 알았느냐 네. 그런 또 충격을 받았죠. 아, 그렇군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 이 하버루타 교육법을 자녀 교육에만 적용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언급하시기를 부부 사이 아니면 교회 교제나 일반 직장 내 대인관계 속에서도 도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교인이나 주변에서 이거를 가르치셨을 때 혹시 나타난 변화 있으신가요? 네, 이것은 이제 1대1로 하는 공부 방법이라고 그럴 수 있고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와도 가능합니다. 네. 부부 사이에도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음. 당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의 생각은 뭐니? 이렇게 물었을 때에 자기 생각을 사실 묻기를 바래요, 아이들은. 네. 근데 어른들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 따라해, 질문하지 마, 조용해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생각을 물어주잖아요. 그럼 굉장히 좋아져요. 굉장히 좋아하고 부부간에도 이 사람 왜 그렇게 했나 오래 살면 이제 서로 알긴 알아요. 네. 이렇게 눈치로 알죠.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잘 모르고 오해한 것일 수가 많아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부부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어떤 일을 의논도 안 하고 막 처리하는 것보다가 아, 내가 어떤 일을 내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당신 생각은 어떠냐 또 심지어는 아이들에게도 그걸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대1로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브루타기 때문에 부부간에 특히 아이들 중에서는 그 사춘기 아이들에게 네.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하고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부모하고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청소년 학생하고 아버지하고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37초랍니다. 너 밥 먹었냐? 너 잠잤냐? 학교 갔다 왔냐? 이 정도의 질문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너의 생각은 뭐 어떠냐? 오늘 가서 뭘 배웠느냐? 요즘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노느냐?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질문을 해서 물어주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요. 그 막힌 담이 이제 흘립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되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질문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난 이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이제 자꾸 묻는 것이죠. 묻고 답하고 묻고 답. 그렇군요. 확실히 이제 이 하브루타에 숨겨진 개념 속에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애티튜드가 숨겨져 있어서 이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 가정관계 내에서도 회복이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주이시 교육법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걸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성경적 근거도 혹시 있을까요?
예,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He is Jehovah, God of creation. He is Jehovah, Lord God Almighty, the balm of Gilead, the rock of ages. He is Jehovah, the God that healeth thee. He is the great I am, the God of Abraham, Jehovah Shalom, the God of peace I am, the God of Israel, the everlasting one. He is Jehovah, the God that healeth thee.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He is Jehovah, Lord God Almighty. He is Jehovah, the God that healeth thee. He's your provider, Jehovah Jireh, God of salvation, God of Messiah. The Son He sent to you and testified of Him. He is Jehovah, the God that healeth thee.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He is Jehovah, Lord God Almighty. He is Jehovah, the God that healeth thee.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He is Jehovah, Lord God Almighty. He is Jehovah, the God that healeth thee. He is Jehovah, the God that healeth. He is Jehovah, the God that 유대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네. 말씀 맡은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잖아요. 남자아이는 13세, 여자아이는 12세에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 이름이 뭐냐 하면은 바 미츠바예요. 네. 그 미츠바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명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 율법의 아들, 바는 아들이고요. 그 율법의 아들이 되는 예식이 성인식이에요. 여자아이는 이제 밭 미츠바라고 그래서 율법의 딸이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성인식으로 생각합니다. 드디어 성인이 됐다. 부모의 간섭 없이 허락 안 받고도 내가 마음대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드디어 공적으로 말씀의 후손이 되었다, 말씀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개념으로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성인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객들을 쭉 모아놓고 그 말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 두루마리를 랍비가 꺼내가지고 제일 연장자 할아버지에게 그 말씀 두루마리를 줘요. 그런 말씀 두루마리를 할아버지는 그 다음 연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큰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뭐 삼촌 거쳐서 우리 아버지에게 오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형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말씀 두루마리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하객들 사이를 막 다녀요. 그럼 막 박수를 치죠. 너 드디어 이제 말씀 받은 자녀가 되었다, 축하를 해주고요. 그럼 이제 올라가서 그 말씀 두루마리를 반납하고, 그리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1년 동안 준비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토라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로 파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하객들이 와서 이렇게 축의금으로 돈을 줍니다. 그럼 그것을 모으면은
뭐 10만 불도 되고 5만 불도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것을 13세에 모아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복리로 넣어놓으면은 졸업할 때쯤에는 뭐 10만 불 내지 20만 불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 자녀들은 대학 졸업할 때쯤에 벌써 상당한 자본금을 가지고 세상을 출발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이 말씀을 맡아서 전수하는 민족이다 이런 정체성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이제 학가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학가다라는 방법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브루타라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강론하죠. 6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러는데 이 강론하라는 거는 설교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talk about이에요. 이것을 서로 토론하라, 이야기하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설교하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르치라는 단어는요 700번 이상이 나오고 강론하라는 단어는 23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강론한다, 이 하브루타식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크 어바웃 하는 이것은 성서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말이죠.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그 손목과 미간에 붙이는 이 말씀 상자가 있잖아요.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그러고 문설주와 바깥문 문설주에 붙이는 그 말씀 상자를 메추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BC 586년 컴퓨터 586 나올 뻔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네. 그 유대인 멸망한 연도라서 586을 안 썼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요. 네, 네. 네. 그 유대인들이 컴퓨터를 만들었으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이후로 쭉 나라가 없었습니다. 뭐 로마 식민지 시대도 있고 그랬지만 나라로 완전 독립을 못했죠. 그러다가 언제 독립했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2500년 지나서 나라를 건국했는데요. 그 이전에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교육 방법, 그 문화, 그걸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라도 회복할 수가 있었고 말씀 맡은 민족으로 여전히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전 토라 성경 공부 시간에서 늘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그것이 우상이 되고 또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근엄하게 또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그 태도는 정말 배워야 된다. 늘 강조했던 부분인데 지금 주일시들의 그런 뭐 성인식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간직하고 전통을 지키는 그 히스토리를 쫙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성경을 잘 도입해서 토론하고 강론하는 방식, 이 하브루타 방법을 도입해서 한다면 효과가 더 크다. 이제 이런 결론이신 것 같아요. 네,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필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서 네.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평 선교라고 그러는데 공간적 선교죠. 네. 이 공간적 선교, 수평 선교를 열심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평 선교를 많이 해놨는데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려면 수평 선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수직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수직 선교를 하라는 말씀이 과연 성경에 나오냐 하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단순히 인구를 많이 늘려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뭐냐면 수직 선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모 세대 신앙이 자녀 세대의 전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 선교 대단히 중요하고 좋지만은 수직 선교를 안 하면
수평선거 아무리 나가도 그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이 전달되지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직 선교와 수평 선교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브루타가 바로 수직 선교의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수적으로 이것을 도입해야 되고 선교의 개념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성경 본문 곳곳에 이미 이 기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직 선교, 명령하고 가르치고 토론하고 강론하는 이 방법으로 선교도 이루어져야 더욱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이 하브루타 저희가 뭐 영상에서도 간접적으로 봤지만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항상 테이블 앞에 앉아서 둘이서 마주보고 무언가를 크게 얘기하고 막 강론하는 모습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러한 방식의 이름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하크니스 테이블. 그런 방식은 이제 하브루타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네. 이제 토론식 수업 방법인데요. 아, 그걸 예. 하크니스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이 하크니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1931년도에 에드워드 하크니스가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라는 곳을 찾아가서요. 정말 이 새로운 획기적인 교육 방법을 고안해주면 내가 거액의 돈을 이 학교에 기부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교육 방법이 효과적인가 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것이 가장 좋다고 내놓은 교육 방법이 뭐였냐 하면은 타원형 테이블에 교사 1명과 학생 12명 서로 토론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고안해서 그것을 하크니스에게 갖다가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크니스가 그걸 보고 이것은 너무 좋은 교육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그 제안을 수용하고 거액의 돈을 기부했다고 그래요. 하크니스 테이블 교육 방법으로 졸업한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그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가 하크니스 테이블로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부시 대통령 부자가 네. 또 하크니스 테이블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고 그래요. 와, 그렇군요. 한마디로 이 타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토론식 수업을 하는 이 하크니스 테이블 교육법. 예, 굉장히 효과는 본 거예요. 증명된 셈이고. 네, 증명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이렇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된 뭐 하브루타 교육법 또는 하크니스 테이블 교육법, 우리 주일학교의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나 아니면 우리 소그룹 교재, 우리 교회나 가정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찬스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그 주일 학교, 네. 교회 학교에서 하크니스 테이블 방식을 도입해도 좋고요. 네네. 하브루타 교육 방법을 도입해도 좋은데 저는 이제 하브루타를 더 이제 선호합니다만 네.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오히려 교사가 질문을 해야죠. 질문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질문은 대답을 강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면 상대방은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대답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려면 뭔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아니요로 끝나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을 좀 더 주면 충분히 책을 보고 연구를 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한 것을 가지고 대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질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 방법,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 교육 방법이 이제는 질문식 교육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하크니스 테이블하고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거든요.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정리하는 요령이 생기고요. 논리적이 되고 발표력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질문한 사람은 또 자기가 질문해 놓고 어디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질문했으면 또 들어줘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대답을 경청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되고 인성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을 대할 때나 아니면 교회 내에서 우리 중장년 성도님들의 기존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도 대화 패턴이나 이런 소그룹 대화 문화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죠. 예, 이제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신 건데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우리 뭐 한국인 아이들은 그래도 질문하거나 뭐 서로 얘기하는 거 그나마 좀 프리하죠. 자연스럽고 적극적이고. 미국은 그래도 질문식 네. 교육 방법, 토론식 교육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교회 주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중장년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어느 날 주일날 모여서 우리 대화 패턴을 좀 바꿔보자. 계속 질문을 하면 낯설어 하시고 대답하는 게 익숙치 않으시고 이러실 것 같아요. 저희가 혹시나 처음으로 좀 이런 개념을 도입해 보고자 할 때 좀 저희가 염두해야 될 팁이 있다면 오늘 첫 시간 마지막으로 좀 짧게 팁을 주시면 어떨까요? 하브루타나 하크니스 테이블은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경청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대화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화법을 공부 안 하고 질문을 하더라도 명령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그 질문이 상대방의 어떤 인격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는 명령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법을 공부해야 돼요. 공감소통 대화법.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미주 목성연에서는 공감소통 대화법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면 어떻게 경청해야 되는지,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상대방과 공감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하브루타를 같이 하면 하커니스 테이블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효과가 배가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대화법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미주 목성연 하시면 목회자 성경연구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미주 목회자 성경연구원 치유사역원 디렉터이시자 주 사랑교회 담임하고 계신 김진년 목사님 첫 시간 함께하면서 이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 시간 꾸며보셨습니다. 처음 접하신 청취자분들이 와 굉장히 유익하다, 흥미롭다, 좀 더 깊이 내용을 듣고 싶다 분명히 그런 생각 드실 것 같고요. 다음 주일 시간에 이제 저희가 기약하면서 좀 맺음을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혹시 방송 들으시고 이 하브루타 좀 교회에 도입해 본다든지 좀 구체적으로 배우고 도움을 얻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제 전화번호가요. 714-519-9327 714-519-9327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혹시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도 업로드 하신다고요? 예,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을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방송한 내용들을 쭉 올려두었습니다. 아, 다른 뭐 방송 기간이나 세미나를 하셨던 자료도 있단 말씀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미주 복음 방송은 iGBC.net 웹사이트 접속하시거나 GBC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미주 복음 방송 설치하시면요 다시 듣기도 가능하십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 10월의 첫 토요일 함께하신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 오늘 너무나도 특별한 시간 꾸며주신 김진년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서서희였습니다.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